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칼은요, 힘을 상징했습니다. 시리아에도 지금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총과 칼로 그 시리아에 있는 영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한 명의 영혼을 더 구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천막을 지어놓고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학 무기로 인해서 물이 다 오염되어졌기 때문에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병의 생수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총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렵지 않는 이유는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때 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운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로마의 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져서 둘째 사망, 즉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세상의 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겠죠, 명예이겠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돈과 명예와 결혼으로 내가 저축해 놓은 것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예수를 믿고, 제가 목사고 경진사모도 예수를 잘 믿습니다. 성격도 착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축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좋은 차를 통해서,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 삶 가운데 취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지켜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사는데, 결국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조울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살 충동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너희들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칼이 힘의 상징이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상징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이 로마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칼이 내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깐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신랑의 신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 써놔주십시오. 세상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돈 벌 것 같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안정감을 누릴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샘을 주실지라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낭만케 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케 합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내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말씀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어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지요. 자녀들이 잘 나가는 부모가요? 아니지요. 건강한 사람이요? 아니지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병이 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건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인생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원이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합니다. 울어요. 힘들어해요. 고뇌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인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게 인생이야.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예수를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정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놓칠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붙잡을 때가 많습니까? 예수를 놓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이 있어야 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고. 근데 잠깐 그 불안함은 행복으로 오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이 버가모 교회에는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우상을 섬겼던 영적 전쟁이 치열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카스, 이 바카스도 이때의 신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켜 사도 요한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왜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귀신과 마귀와 사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은요, 우리의 영혼을 어떤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술이고 섹스고 마약이고 돈이고 명예고 인터넷이고 이성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럴까라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굉장히 경고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어깁니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법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겼습니다. 그랬다고 해도 그 법의 효력을 그 사람은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몰랐다라고 하지만은 법대로 살지 않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디바는요, 예수의 이름만 굳게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로마 황제 이름 앞에 주라는 이름을 붙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카스 신이여, 제우스 신이여, 태양 신이여, 로마 황제여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사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게에 오지도 않습니다.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디바는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가 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딱 5글자 쓰여져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무언가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잠언서에 악인들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더 잘 살까요? 믿는 사람들이 왜 더 못 살까요? 예, 못 살 수 있는 가능성 훨씬 더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면은요 사기치고요 등쳐먹고요 사람들 막 욕심 부려가지고 하면은요 저도 부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돈을 모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의 부함을 가지고 너희들은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받게 되어지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뭔가 부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는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한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다는 내 신앙의 고백일 뿐입니다. 더 이상의 이하 이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짓지 마십시오 말로.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안디바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니까 너희 자식들 못 먹잖아. 예수 믿으니까 너 장사 못하고 있잖아. 예수 믿으니까는 너희 지금 교회들 어렵잖아. 한 번만 로마의 황제 이름 앞에 주라고 고백만 하면은 다 눈 감아준대요. 그러면 다 눈 감아주고 먹을 거 입을 거 건강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대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동일하게 오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돼요. 지금도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예수님 배신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지금도 안 바뀌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이 오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 안디바라는 헬라의 원어는 안티파스 써놔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반대하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티파스, 안티는 반대되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안티.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안티가 되어졌어, 반대되어졌어. 그래서 안티파스는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반대해.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좋은 것이야.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사업이 잘 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축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천국 가갖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신부로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을 받으려고 기복신앙을 어떠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끊는 구리 가마솥에 들어가서 순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서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순교란 써놔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무엇답게끔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 순교는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안디바라는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열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이 순교자의 삶을, 즉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타협했습니다.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서, 자녀들의 건강의 문제에 걸려 있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너희들은 버려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할 것은 써놔주십시오. 발람의 교훈. 우리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버가모 교회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멸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가운데 만난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모압의 여자들과 간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이 모시는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듭니다. 여기에서 목사님, 남자가 여자 만나면 좀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상대방이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의 경배의 영이 그 사람과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결혼하려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보는 게 더 힘들어요. 부딪히죠? 누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죠? 그 부모가 예수 잘 믿는데요, 자녀는요, 안 믿으면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갈등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의 가르침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돈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부터 만족과 행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린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 있겠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니골라 당의 교훈, 써놔주십시오.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헬라어로 동일하게 파괴하는 자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발람이 파괴하는 자이고 니골라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로 파괴하는 자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두 가지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파괴하는 자를 썼을까요? 왜? 그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들이 너희의 영혼들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리 소문 없이 훅 들어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요, 어떠한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타협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여우가 포도맛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어떠한 영적인 것에 있어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파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 이것을 그때 당시의 말로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고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읽지 않아요. 이들은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어요. 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것을 가리키는 현대 이단이 어디입니까? 구원파예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교회도 안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정리를 하자면은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타협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막 살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종류는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자유입니까? 써놔 주십시오. 육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영적인 자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 안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결박들은 끊어졌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대요. 그런데 자유는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 안에는 선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다. 육체적인 자유는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자유는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자유를 자신을 성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없죠. 자유의지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겠죠. 써놔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을 말할 때 가장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진정한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감은 헛된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엘 1서 1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여기 나와 있죠. 주님과 사귐이 있대요. 난 주님을 안 돼요. 그런데 뭐 한대요?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대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무엇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무엇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는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은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을 진짜 믿으려면 내 삶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원들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신앙은 떠나주십시오. 거짓된 신앙.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싸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그의 영혼을 다스리신대요. 무엇하지 않으면.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손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치시죠. 물질을 치시고 환경을 치셔요.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떠나주십시오. 생각과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되는 삶. 생각과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되는 삶을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와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자들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고 발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셨잖아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못 간단 말이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너의 그 사랑한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일서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랑 사랑을 하고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요 바람 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성도들을 다 망쳐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면은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No, 아니에요. 그것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을 하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난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뭐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나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대체하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래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에서부터 돌이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까지 변화되어지는 삶. 예, 물론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어디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 붙잡은 안티파 나오잖아요.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카스도 필요 없고 제우스도 필요 없고 로마 황제의 이름도 필요 없고 온 우주와 온 만물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나는 필요한 것이 있다 없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거짓된 사랑이야. 네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의 행위는 어둠 가운데 있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에 대해서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구원을 한 번 받았으니까는 나는 천국 티켓 따놓은 당셈이야.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떠한 가르침입니까? 니골라 당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누가 줄까요? 사단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니골라의 어떠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영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 발람과 니골라의 영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타협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써놔주십시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의 가르침, 그 밑에 신앙의 타협. 신앙의 타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을 파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두 가지를 준대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란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죄인 된 생각. 써놔주십시오. 이기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랑 내가 주인 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신대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준대요. 감추어진 만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 써놔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길 원한대요. 그러니까는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의 가르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무엇이랑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구원이랑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얻는데요? 흰돌. 흰돌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심, 심판자.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죄인이면요 검은 돌을 던졌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흰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잔치집에 흰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흰돌을 얻으리라. 근데 그 흰돌 아래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누구의 이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흰돌 위에 쓰여져 있대. 그 흰돌 위에 쓰여진 사람만이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아무도 모른대. 즉 내가 흰돌을 받았을 때 그 흰돌 위에 내 이름이 쓰여진 것을 본인 외에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자녀들 못 볼 수도 있다. 왜? 이 땅에서 보세요. 이 땅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자녀들만이 그 이름 위에, 돌 위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진 것, 그것을 받았을 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